오늘은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참 잠을 이기시고 더 자게 하려는 우리의 몸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 새벽에 나오신 걸 참으로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루하루입니다. 아마 오늘도 만만치 않은 일이 저와 여러분, 그 많은 삶의 무게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스트레스, 또한 자녀에 대한 걱정, 또한 채워지지 않는 참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불안감, 또한 이 불확실성, 언제 끝나지 못할 것 같은 이 전쟁 때문에 겪는 우리의 어려움들, 참 계속해서 올라가는 기름값,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참 힘이 들게 합니다. 또 어느 때는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내 고통은 100이고 남의 고통은 아닌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드는 일이 있을까 하는 참 그 외로움, 참 무력감,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와 시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오늘 제목이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이죠. 내 시험보다,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나온 날들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1절에서 5절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생각해봐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렇죠? 아래 있었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서 가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만나를 주셨잖아요.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이 문제죠.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가는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낮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어요. 어제 보니까 구름이 참 하늘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시원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홍해 사이를 바다를 갈라서 무사히 건넜지 않습니까? 만나를 먹었고, 하늘에서 나온 특별한 음식이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만나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직접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먹었어요. 또한 바위에서 하나님이 그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시원한 물, 깨끗한 물, 아마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먹는 정수된 물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따뜻한 돌봄 속에 먹고 마시고 갈 때 구름 기둥에서 시원하게 갈 수 있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릴 때 어땠습니까? 저는 그 옛날에 기억이 나요. 그 어두운 차도를 지나가는데 그 차도의 한쪽으로는 사람들 지나가게 하는 곳에 지나가게 됐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손을 꼭 붙들고 갔었던 기억이 나요. 막 그 차들이 지나갈 때 얼마나 그냥 소리도 나고 쌩쌩 지나가고, 그런데 두렵지 않았어요. 왜? 엄마 아버지가 손을 꼭 붙들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친 일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지금 내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를 기억하세요? 요단강을 걸을 때 마른 땅을 지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돌을 그 강 가운데 있는 커다란 12개의 돌을 갖고 나오게 해요. 왜 그러셨어요? 그것은 바로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맞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 바로 이 돌이 그 바다 깊숙한 곳에 있었던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힘을 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좋은 일들을 하나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우리는 자꾸 그 힘든 문제만 쳐다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지금까지 내 삶을 보살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어봐야 될 때라는 거죠. 저도 많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그때를 기억합니다. 저를 불러주신 그 기억, 저를 낫게 하신 그 기억,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신 그 기억, 계속해서 짚어보죠. 여러분, 간혹 왠지 모를 불안감, 무력감 마음에 찾아올 때 있죠. 저도 그렇고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예수님까지, 독생자 그 아들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보다 훨씬 작은 일 때문에 우리를 놔두지 않으십니다. 변함없이 오늘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받죠. 지금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지금도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유혹으로 또한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바로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안전한 경고등을 켜주신다는 거죠. 오늘 6절에서 11절 보시면 이러한 일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우리의 본보가 되어서, 자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어요. 본보게 대해서 우리가 하여금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리라.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 동네에 사는 이방인 여인과 함께 음행하다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왜 우리를 이렇게 끌어왔냐, 여기는 수박도 없고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러면서 원망하다 멸망당한 사람들,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11절에 그들에게 이러한 일은 보세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기록되었느니라 말씀이죠. 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안타까운 일은 이 거친 광야에서 그들은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나쁜 일을 좋아했어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 바울은요, 이 부끄러운 이 역사, 바로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좋은 거울, 본보기, 또한 조심하라는 경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바로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안전한 신호등이 되게 해 주신 것이죠. 결코 이것은 우리에게 조심하라 하는 이 말은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혼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천국 가는 길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려는 사랑의 울타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 왕이 큰 죄를 지었어요. 살인했죠. 간음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숨기려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너는 이 아주 큰 죄를 지었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다윗을 미워했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을 사랑해서 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놔두면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살리고 고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프고도 깊은 사랑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가 오래되면 어때요? 여러분, 차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짜증내면 안 되겠죠. 이것은 왜 그래요? 바로 이제 엔진이 아프다는 신호예요. 아니면 뭐 기름이 부족하다 했을 때도 불이 들어오죠. 그러니 짜증내면 안 돼요. 화를 내면 안 돼요. 오히려 큰 사고를 막아주어서 고맙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딱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불을 탁 켜는 거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 참 어둡고 캄캄합니다. 빛은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돌불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 발밑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요즘에 들어서 힘들고 어려워서 막 기름값도 올라가고 이 세상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까? 짜증이 납니까? 아니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스멀스멀 들어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한쪽 마음에 이런 마음 없으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하는데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저는 그 마음이 성령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려는 우리 마음속에 주신 사랑의 경고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성령님이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우리는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멈추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경고등 아닙니까? 이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제 마음에 성령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안위를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조심하려고 하고 그런데 애를 써봐도 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커다란 시험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 작은 것들은 잘 이겨내는데 어느 때는 너무 커서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게 제가 잘못 적었네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날 길을 열어주십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거를 했네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날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12절 13절 봅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음직하다는 거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는요, 나는 문제 없어, 나는 튼튼해, 나는 뭐 웬만한 유혹에도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참 자신만만해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참 좋음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지금 이 13절은요, 약속이라고 좀 믿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만큼 너무 큰 고통은 애초에 허락하지 않으세요. 애초에 허락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 이거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또한 힘든 일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를 반드시 숨을 쉴 수 있게 반드시 그 피할 길, 이 살아날 출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문제보다, 오늘 제목이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겪는 시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큽니다. 코리덴 봄 여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앞뒤 좌우가 다 막혀 도망칠 곳이 없을 때는 고개를 들어 위를 보세요. 하늘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넓은 홍해 바다 앞에 멈춰섰어요. 뒤에서는 지금 총은 아니지만 칼을 들고
막 달려옵니다. 애굽 이 엄청난 군인들이 달려옵니다. 근데 앞에는 바다예요. 들어가면 빠져요. 깊은 바다예요. 파도가 아마 그날 넘실넘실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사박이 꽉 막혔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다 가운데에 쫙 가르셔서 아무도 생각 못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아무도 생각 못한, 누구도 못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참 홍해와 같은 꽉 막힌 길이 생길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분명히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미로찾기라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바라보면 길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미로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위에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미로를 한눈에 보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한눈에 보시는, 그 나갈 길을 단번에 알아보시는 그 인생의 복잡한 미로 속에서 우리 위해서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손을 잡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만 하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진리요 생명이,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해결한다고 해도 마지막에 해결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과 죄예요. 그런데 이 가장 크고 무서운 이 죽음과 죄, 어쨌든 우리는요 죽음이라는 홍해 앞에 있어요. 방법 없어요. 죄, 이거 해결 방법 없어요. 죄를 해결할 방법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이에요. 홍해를 갈르듯 우리 이 죽음이라는 이 길을, 죽음의 이 길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완벽한 출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이 죽음과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사실 작은 걱정거리입니다. 왜? 죽음과 죄에 비해서는. 바로 이 걱정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하라 했는데, 참 우리가 이 내 머리로 복잡하게 계산하고 인간적인 꾀를 내고 어떻게 방법을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봤자 더 지치고 낙심될 뿐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내 눈앞을 가로막는 높은 벽만 보면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길을 뚫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만히 믿으시고 의지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은요,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길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네 스스로 버텨내라, 네 힘으로 하라, 이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내가 피할 길 줄게라고 우리의 등을 또닥또닥 두드려 주십니다. 오늘 하루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 솔직하게 나가십시오. 여러분, 불안을 기도로 바꾸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아픔을 솔직히 말씀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상황은 흔들려도요, 변하지 않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환경보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훨씬 크십니다. 세 번째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실 길을 기대하십시오. 막다른 길 앞에서요, 반드시 살아낼 길을 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겪는 시험, 내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크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그 크신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신령한 양식을 먹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간혹 마음에 짜증과 원망이 올라올 때 나를 지키시려는 사랑의 경고임을 깨닫고 말씀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 앞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 길을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붙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만만치 않은 이 세상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을 기도로 바꾸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내 환경보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훨씬 크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막다른 길 앞에서도 반드시 살아낼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한 시험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